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일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배당 입구에 어떤 그 영적인 진단기가 있으면 좋겠다. MRI와 MRA가 있어서 이렇게 딱 통과를 하면 이 영적 지수가 쭉 이렇게 분별되어서 이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고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렇게 딱 볼 때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구나. 내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고 다른 게 흐르고 있구나. 뭐 끼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진단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좀 막연하고 너무 이렇게 막막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돌아볼 수 없으니 도대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좀 자유로워진대요. 우리에게 프리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분들은 좀 약간 신앙의 고수로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실력이 부족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데 엄청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롭게 되든가요? 아니면 부담스럽게 되든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수록 훨씬 더 부담스러워요. 특히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땅의 이 관계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좀 더 자유롭지 못하구나. 예전에는 그냥 이 교회에만 올인하면 됐는데 가족이 힘들하든 말든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갑니다. 가족이 힘든 거 그거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와 땅의 이야기를 알다 보니 이 가정도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이 바쁜 교회의 사역과 가정의 사역을 어떻게 이 한 몸으로 균형 잡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뭐냐면 자유보다는 좀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참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부담감을 가진 게 잘못된 건가요? 부담은 잘못된 게 아니죠. 부담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거지 부담은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부담만 있을 뿐 말씀이 원하는 대로 왜 나는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조금 신앙이 들어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부담만 가지고 살아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또 자책하고 또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습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영적인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담만 가지고 자유가 뭔지 모르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변하면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 습관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주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냐면 말씀의 제목을 나는 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아마 오늘 저 제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는데 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잘못 읽었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주 당황스러운 지점에 머물렀어요.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고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것, 안 하고 싶었던 것만 자꾸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가요? 자,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원하는 선을 잘 살아내고 싶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정말 원했던 것과 다르게 나는 살고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내 옆에서 잘라내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의 성향이 뭐냐면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거죠. 가끔 바나바를 보면 때로는 아닌 부분들도 품어서 가는데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저 바울처럼 좀 이렇게 중간지대가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품고 갔으면 좋겠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너무 냉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겠는데 말씀을 읽어야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단과 다르게 반대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정도 땅이구나.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성질 안 부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날 교회를 나섰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성질을 내고 있는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 어제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데려다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되게 말을 안 들으면 좀 익숙해서 그런지 이제 화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전도사 끝까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왜 아이들에게 화가 날까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민감한 마음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다시 교회로 와서 이제 사무실에 앉으면 성경 이제 100일 1독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눈을 뜨면 완료 올리고 있는데 나는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되는 나를 가끔 본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아는 것과 삶 사이에는 간격이 되게 많이 크더라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의도와 행동의 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어떤 의도를 가졌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죠. 원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며 결심하지만 다른 데로 이전해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참 지속적인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속력이 오래가요? 짧아요? 여러분의 은혜의 유효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우리는 참 짧아요. 되게 짧아요. 우리는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알고도 뭐냐면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죠. 우리는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이 암과 아는 것과 사는 사이를 간격을 뭐냐면 줄이는 거고 그 줄여진 것을 쭉쭉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감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행동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살아가는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이 반복이 되어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100일 1독을 하고 있지만 이 100일 1독을 읽다 보면 100일 성경 1독을 하다 보면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고 그렇지라는 감동이 되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을 살아내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참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자신을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막 디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 의도와 행동의 간극이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뭔가? 그럼 바울이 삶을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바울의 삶 속에 엄청난 능력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남들은 모르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이 아는 무너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원인을 찾고 가다 보니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냐면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나를 이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겠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는 선한 것을 알면서도 미루게 하더라는 거죠. 미루게 한다. 죄가 마음에서 속삭이는 것은 다음에 하면 돼라고 하는 이 다음에라고 하는 습관을 안착시켜 버려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단어가 딱 끼어 들어와요?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데 어떤 게 들어와요?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좀 섬겨야지라고 생각하는데도 다음에. 내일 하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습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늘 추 터지다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내일 보내줄게, 내일 보내줄게, 내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이 되었는데 자꾸 뭐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냐면 내일, 다음이라고 하는 미루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죄가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라는 거든지 아니면 너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 지은 거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또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뱀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거는 상황이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건 죄가 우리를 주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죄를 반복하는 실패를 자꾸 숨기게 되더라는 거죠. 죄가 또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도 알면 안 돼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면 안 돼라고 하는 것. 숨겨.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간이 외투와 은과 금을 훔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감추어 두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꾸 우리를 포장하게 해요. 너 목사잖아. 들키면 안 돼.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돼. 너 교회 장로잖아. 권사잖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돼. 라고 하는 그 감춤. 이것이 바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기 못하게 하는,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들키고 나면 그냥 자유롭죠. 좀 부끄럽긴 한데 어떻습니까? 좀 자유로운데 자꾸 괜찮은 것처럼 자꾸 감추고 포장하고 뭔가 은혜로운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 뭐냐면 자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가식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는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도망가게 만드는데 죄가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갈 자격이 없어. 너는 이 강대상에 있을 자격이 없고 너는 이 찬양할 자격이 없고 너는 이럴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끊임없는 정죄를 해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에서 주도하는 뭐냐면 죄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생각과 욕망과 감정과 선택을 누구와 멀어지게 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되느냐? 습관이 되는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주일날은 예배 나오는 습관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죄가 우리를 작동하고 있어서 벌거벗기도 못하게 하고 숨기게 하고
그런 이런 것들을 다 감추면서 간다는 거죠. 습관이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나쁜 습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잘못된 영적인 어떤 습관들이 무엇인가? 다음에 하면 된다. 어쩔 수 없었다. 아무도 알면 안 된다.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정죄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습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게으름이더라고요. 다음에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 지금 이렇게 결단해서 습관을 가져가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죠. 근데 항상 뭐냐면 다음에라고 하는 것들이 밀려요. 근데 여러분 돈이 되는 것은 다음에 해요? 아니면 바로 해요? 돈 되는 것은 다음에 해요? 바로 해요? 바로 하죠. 근데 영적인 것은 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이 한 출발이 이 스텝이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싶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또 다음에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뭐라면 감추고 싶을 때 지금이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것을 뭐냐면 인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아파라고 하면 인정을 하면 병원을 가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아파요 라고 인정을 하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료를 해 나가시는데 그것을 감추다 보면 병이 훨씬 더 깊어 가더라는 거죠.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솔직하게 다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뭐가 그 두려워요. 그냥 나 이래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거죠. 이 고백은 절망적인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한계를 뭐하냐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질문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고치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구나. 그럴 때 누구냐 할 때 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 무너진 이 영적 습관을 변화시켜 줄 사람이 누구인가? 목사인가? 목사에게 가면 변화시켜 주는가?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후라는 이 누구인가의 이 누군가가 중요하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죄를 이기고 변화할 수 있는 그 누군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머릿속에 이 뇌 구조가 뭘로 전환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여기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무너졌을 때 이 바울은 뭐냐면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시다. 주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또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깊은 고백과 쉼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또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터치를 느끼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그때마다 주님이 뭐냐면 그래 바울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가 넘어지는 존재인 걸 알아.
너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아 라고 하는 그 따뜻한 시선을 보면서 이제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간격이 크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설교 중에 자주 여러분에게 둘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들이니까 사랑받는 존재답게 사셔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 어떤 것이 오게 되느냐? 이 진리신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주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주의가 아니구나. 여러분 완벽주의 아버지는 자녀를 바라볼 때 항상 뭐합니까? 책망의 눈빛으로만 보겠죠. 그런가요? 맞아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완벽주의. 야 머리 똑바로. 뭐 잘못 너 이거 똑바로. 이거 똑바로. 이거 똑바로 해. 이렇게 완벽주의적이면은요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다만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그렇고 매일매일 너희 삶을 바꿔 나가보자 라고 할 때 뭐냐면 자유가 생기는 거죠. 오늘 넘어졌네. 주님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뭐냐면 다시는 이것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서 변화된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내가 나를 붙잡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잡돌이하지 마세요. 자기를 막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너는 왜 그따위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을 때 시작된다. 나도 주님만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일으키신다. 나는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을 감당하셨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 서는 것, 그곳에 뭐가 임하게 되느냐? 변화의 물결이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방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선언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자유자다. 아멘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자유하다 그래서 매일 넘어지고 계속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정죄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데 결심할수록 훨씬 더 뭐냐면 무너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결심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럼 결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심을 하지만 누구를 의존하며 하나님을 주님을 의존하며 결심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 100일 1독을 못했네. 100일 1독을 못했네 라는 그 들으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게 아니라 내일 해야지. 근데 내일 또 바쁜 일이 일어나나요? 그럼 또 못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 날 이제 해봐야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하고 3일째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요? 다시 이래야 되나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목사님 나는 일주일 동안 이거 하기로 했는데 3일 밖에 못 했어요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3일 이나 했어요가 돼야 되나요? 자, 자유하려면 저는 이거를 한 번밖에 못 했나요? 한 번 이나 했나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3일이나 했어요. 근데 저는 4일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일어나다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되고 근육이 생겨서 뭘 하게 되느냐면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어떤 눈을 뜨면 트리거가 탁 쌓아져서 성경 읽어야지로 가는 그런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야 너는 왜 3일밖에 못 했니? 너는 왜 2일밖에 못 했어? 너는 왜 이거밖에 못 했니가 아니라 진리는 뭘 이야기하면 야 잘했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나가보자. 다시 한 번밖에 다 괜찮아. 또 나가보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습관으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습관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읽는 거고 사랑하시기에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시기에 공동체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또 뭘 느끼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할 때 누구를 찾는가? 외로울 때, 내가 정말 무너져 있을 때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뭐냐면 바꿔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은 아무런 능력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늘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죄는 익숙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결심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는 질문 처음 자리에 두면 안 되고 우리는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변화시킬 건가? 누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건가? 그랬을 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너졌을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저 사람을 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저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겠죠. 우리 자녀들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잔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사람을 대함도 뭐냐면 예수 만난 사람처럼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술에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게 되는 거냐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아픔을 다 겪어가면서 결국 끝자락에서 뭘로 나오게 되느냐? 감사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심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하죠. 반복은 삶의 방향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습관, 영적인 습관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나는 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잘 살아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 잘 이겨먹고 싶은데 왜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무너진 나 자신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들과 저가 다를 바 없음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거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화를 내실 때에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나를 지적하실 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그곳에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관계 속에서 주님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 함께 성숙되어져 갈까를 고민하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우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사명을 가지며 주여 멋지게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 회복, 수직 상승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 주간 동안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